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내가 베드로전서 말씀은 초대교회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한 격려로 쓴 글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들 이것이 진정한 산소망이다. 너희가 지금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이 베드로가 이들에게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정을 떠나야 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받고, 그리고 정말 산 이별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흩어져 버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는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우리가 1장에서도 봤던 것 같이 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시냐, 너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첫 번째 너희들이 할 것은 무엇이냐?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너희가 크게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나 너희들은 크게 기뻐하라. 왜?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나 그 시간이 무엇이냐? 나를 죽이는 시간이 아니요, 나를 정말 정금같이, 나를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온전히 키우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이 오는 그 고난을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비방하거나 정말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의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허리띠예요. 마음. 몸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모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마음이 동요돼야지 우리가 움직이지, 절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허리띠를 동이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냐? 이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면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이 이 고난을 이기는 가장 큰 방법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이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는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여러분,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악독한 말, 모든 기만하는 거, 속이는 거, 거짓말, 이 기만이거든요. 그리고 외식하는 거, 그러는 척하고, 막 말로는 막 이 앞에서는 너무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속으로는 미워하고, 이런 외식된 어떤 행위들, 그리고 시기하는 거, 시기 질투하고, 서로 비방하고, 막 끌어내리려는 이 모든 것이 뭐냐? 말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말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말로 창조했어요. 이 말이라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능력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 언어를 사용하지 못해서 얼마나 저주 가운데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결국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보면 여러분의 말의 씨앗으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이 그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축복하는 말을 했다면 그 자녀들의 열매를 여러분이 지금 따먹었을 텐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 열매를 지금 여러분이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내 자녀는 왜 다른 사람하고 다른 자녀하고 다른가 비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 아이를 정죄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동안 내 삶의 모습이 내 자녀의 모습이라고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솔직히 표현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대해서 우리가 말이라는 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절에는 버려라, 2절에는 사모하라, 잘하라. 이 세 가지가 오늘 너무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 동사 버려라, 우리 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버리고, 그리고 사모해라, 그리고 자라라. 이 세 가지만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부정적인 거 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모든 부정적인 생각 다 버리셔야 돼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다 버리셔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미래를 불안하고 두려워하시나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어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우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게 우리에겐 정확한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철저하게 버리셔야 돼요. 버리라는 것은 버려야 돼요. 미련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버린 다음에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그 보약을 막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은요, 건강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더 독이 돼요. 여러분이 버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말씀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 말씀 가지고 저주를 하고 그 말씀 가지고 더 악한 힘이 들어요.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비추는 것 같아요. 말씀은 나를 비춰야지 말씀 가지고 남을 정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버려져야 돼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보약을 먹기 전에 내 안에 있는 해독하라고 나왔죠. 이렇게 건강 이런 거 방송 보면은 내 안에 있는 독소를 먼저 제거하고 좋은 거를 먹으라고 얘기한 것 같이 똑같아요. 이 원리도. 육체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 영적인 것도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야 돼요. 떠나야 돼요. 우리의 옛 습관들을 떠나야 돼요. 우리가 떠나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사모하라고 하냐면 갓난아이들 같이, 그죠? 갓난아이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아이들이 그 엄마의 모유를 먹을 때 얼마나 땀을 흘리는지 몰라요. 그냥 죽을 것 같지만 빨아대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막 땀을 뻘뻘 흘리니까 그냥 어떨 때 보면 막 옷을 이렇게 좀 이렇게 벗겨주잖아요, 우리가. 그런 그 정도로 아이들이 그 젖을 빨 때 엄청나게 이거 안 빨면 죽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생존력이에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는 각오를 갖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옛 습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의 말씀을 사모하면 여러분 들어가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온 게 나오게 돼 있어요. 드라마만 계속 보면 안에서 드라마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것들, 내가 관심 있는 책을 막 보면 그 책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막 사모하고 그냥 시간이 나면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막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면 입에서 뭐만 나오겠어요?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말씀만 나오는 인생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축복하게 되고 말씀으로 권면하게 되고 말씀으로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결국은 우리 인생에 엄청난 인내를 주게 하시고, 제가 그걸 너무나도 많이 깨달았어요. 내 안에 있는 상처도 말씀이 내 안에 치고 들어오면서 저를 회복하는 시간들을 저는 많이 가졌었고, 그거와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우리 23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말씀, 이 말씀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사모해야 되냐? 감난해와 같이 사모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우리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모하라. 그리고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라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자라나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 안에서 힘들게 하는 자리를 돼버려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 얘기는 왜 그렇게 말씀하냐? 어린아이와 같이 악한 일을 할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아이들같이 그냥 순전하게 주님을 바라봐라. 이럴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과거 시간을 버리라는 거예요. 맹징징대는 소리. 이거 힘들어, 저거 힘들어. 교회 안에서 불평불만, 나는 이거 싫어요. 왜 저렇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소리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 그 섭섭한 마음, 쉽게 오해하고 쉽게 시험 들어버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갓난아이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내 주관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생각해. 그리고 내 요구 채워달라고 하지 않아요. 갓난아이들 같이. 장성한 사람들은 남을 섬겨요. 저 사람이 뭐가 어렵지? 왜 저 사람은 지금 우울하지? 저 사람은 왜 오늘 교회를 안 나왔을까? 내가 한번 전화해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5장 12절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갓난아이들은 어때요? 믿음의 초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가 믿음의 초보가 될 것이냐?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자라서 이제는 선생들이 돼야 돼요. 언제까지 베이비같이 계속 젖만 먹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언제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서 영혼을 위한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언제까지 맨날 예배만 드리고 성경 공부만 하고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장성한 믿음이 되어서 말씀을 배워 그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서 내 자녀들에게 정말 말씀으로 내가 먼저 살아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징징대는 그런 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더 큰 일을 위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맨날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관계의 문제로 무슨 상황의 문제로 지지고 볶고 맨날 징징대고 있으면 언제 주회를 하냐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요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에요.
가정은요,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라니까요. 가정에서 우리가 조금 우리의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말로 축복해주고 말로 인정해주고 이러면 가정 안에서 분란이 안 일어나거든요. 가정 안에서 화목하고 가정에서 하나가 될 때 큰 일을 이루는 것 같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계 선교와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하냐?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앉아있어.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강대상을 이쪽으로 옮겨라. 피아노는 이쪽에 있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교회는요, 피아노가 여기 있던 걸 여기로 옮겨가지고 두 개로 갈라진 교회가 있어요. 이게 웃긴 얘기 같잖아요. 진짜 그랬어요. 진짜 할 일 없이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언제 주님의 나라의 일을, 주님 마라나타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맨날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감정 싸움, 이거 저거,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냐? 나에게 집중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젠 더 이상 나에게 집중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은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그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가정 안에요. 가장 가까운 자가 나를 넘어뜨려요. 그것이 바로 가정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보면 원수 같아요. 솔직히 표현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용납하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는 그래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가정에 가면 내가 여기서도 내가 넘어가는데 여기서도 내가 참을 수, 여기서는 내가 참을 수 없어 이러면서 가정 안에서는 그냥 놔버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씀드리는데 가정 안에서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에서 하나가 될 때 교회 안에서도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택한 족속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여러분은 어두운 데서 불러낸 빛 가운데로 불러낸 하나님의 택하신 정말 놀라운 자들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 정말 육적인 어떤 보여지는 것에 너무나도 급급하고 너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설교했던 것 중에서 여러분 무익한 종에 대해서 설교를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무익한 종은 바로 우리를 나타내요. 무익한 종은 누구냐? 뭐라고 나와있냐면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밭에 나가서 열심히 밭을 갈고 양을 치고 그렇게 열심히 다 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종의 삶은 무엇이냐? 집에 돌아와서 야, 너 종 수고했어, 빨리 와. 그러면서 주인이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시 집에 왔는데 밥을 차려야 돼. 주인의 밥상을 차려야 되고 그러면서 같이 밥을 먹냐? 그게 또 아니에요. 주인이 밥을 드시도록 기다리고 또 수발을 하는 거야. 물을 떠다 드리고 또 뭐 필요한 음식이 있나 이러면서 다 챙겨드려야 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는 한쪽 귀퉁이에서 먹는 거야. 급하게 또 먹겠죠. 그러면서 이런 자신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무익한 종이고 나는 이렇다고 해서 내가 이거 했어요 라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 저희 목사님이 열심히 뛰시잖아요. 일이 많잖아요. 하루는 이제 제가 예배를 주일날도요. 저희가 금호동에 그 교회 한 곳을만 했을 때도요. 주일날 저희 목사님 이제 새벽 기도부터 9시 예배, 11시 예배, 2시 예배, 그리고 저녁 7시 예배. 이래버리면요. 아침부터 밤까지 이거는 완전히 이제는 지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이제 저녁 예배를 이제 드리고 이제 집에 딱 올라가는데 문고리를 이제 아파트 문고리를 딱 잡는 순간 갑자기 가는 길에 이제 갑자기 이제 열심히 은혜롭게 하고 가다가 이제 짜증이 나더라고요. 난 왜 이렇게 일이 많을까?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예배를 많이 해서 나를 힘들게 할까? 막 이러면서 짜증이 나길래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제는 밤 예배는 안 나갈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 그래 나오지 말래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아파트 문고리를 딱 잡았는데 문을 열려고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저한테 딱 누가복음 말씀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제가 그날 다시 집에 들어와가지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그래요. 저는 무익한 종이에요. 저는 그냥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이 안 써주시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요? 아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 써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왜 나를 택함을 주지 않으셨어? 이런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생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사형수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사형수야. 그런데 이 사형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나를 사용하신다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진짜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 알겠어요. 이제는 제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냥 무익한 종같이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몸이 이제 안 좋을 때는 목사님 저 좀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쉬기는 해요. 그렇지만 제가 꾀를 부리지는 않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화를 내지는 않는다. 이전에는 화가 났거든요. 왜냐면 예배 잘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꼭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상하게 사단이 예배 은혜 안에 잘 드리고 나면은 꼭 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밤늦게까지 막 할렐루야 막 하고 집에 걸어오는 도중에 사단이 치고 들어오니까 짜증이 나니까 입에다가 어떻게 해요?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을 조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같이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리고 나를 택하신 나를 그 어둠 속에서 나를 빛 가운데 이끌어오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의 시간들 이 힘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나시면서 여러분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정말 많은 자들에게 선포하는 자,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 여러분 결국 우리는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지금 편안하다 안전하다가 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마라톤에서 달리기를 할 때 지금 마지막 코스를 달려갈 때는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달려야 할 때인데 하나님 우리가 편안한 자리 안일한 자리 그런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마지막 경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지만 그곳에도 면류관을 받는 자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하늘에서 면류관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육체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피곤하지 않는 하나님 육체의 강건함을 이 시간에 우리의 한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하나님 우리가 육신이 약하여서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께서 각
신령 가운데 만져주시고 터치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에 피곤함이 없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